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를 이렇게 앞뒤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설교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핵심 위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큐티하면서 말씀 이렇게 보고 계시죠? 큐티하는 게 또 공부가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체 그림,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구조를 딱 머리에 놓고 계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서론을 이야기하고 2, 3장은 7교회.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7교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7교회 대표로 그 전체 교회 대표로 이 교회에 편지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 5장은 그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환상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부분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별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새 심판 사이클이다, 아니면 내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인나팔 대접, 그 심판 7가지 사이클이 있고 막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신 이적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7장부터 20장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에 살펴볼 것은 21장에서 22장 새 예루살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이름은 다 가져왔습니다.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창세기 첫째 장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구조죠. 그러니까 한 구약 성경 첫 장을 여는 창세기 1장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수미상관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하겠지만 제가 되돌아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야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17장에서 20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화려하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세상의 세력, 그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걸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17장, 18장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 로마를 로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을 암호처럼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 기성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멸망의 지옥 가.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면은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잘못된 게 생각을 꽉 들어차니까 교회 어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바벨론은 1차적으로 이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도미티안 박해 시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바벨론 망할 거야. 바벨론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 멸망시킬 거야. 로마 그렇게 너희들 핍박하지? 이거 오래 못 가. 너희들 조금만 참아. 그런 말씀인데 이 바벨론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기존 교회가 바벨론입니다. 그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오류가 크죠. 거기서 여기까지 중간에 무슨 단계도 없이. 그리고 이 바벨론 이야기할 때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남도 될 수 있고 왜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왜 우리만 나쁜 여자로 만드나? 왜 음녀라고 이렇게 굳이 말하느냐? 이걸 또 설명하려면 좀 긴데 아무튼 로마에서 여신을 참 좋아합니다. 여신들 좋아해서 도시마다 수호신을 세우면 다 여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음녀라는 이제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인데 그 결혼 관계를 깨고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영적 간음, 음행 그리고 그걸 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직접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음녀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성경 계시록 17장에 보면 제가 거론 안 하지만 여자가 탄 짐승이 나오는데 그 이 머리 7이랑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 머리 7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요한이 설명하기를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그 의미는 이때 당시 로마는 7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7산, 그러니까 로마를 지칭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바닷물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또 해석해줘요. 그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물은 뭐냐? 여러 민족,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심판 내용을 쭉 거론하는데 6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로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표현할 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때 당시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간도 있었지만 엄청 그 무역이 발전돼 가지고 어디 좋은 물건 있으면 계속 자기 나라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 금은 보석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치를 부리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로마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이 음녀가 피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그렇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는 너무나 큰 악이 있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음녀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18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의 몰락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인가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뭐 이때 당시 로마만 그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로마도 이제 결국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는, 지금 내가 죽고 내 가족들이 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와, 끝난대, 바벨론 무너진대, 이 로마 무너진대, 이 소식 가운데 얼마나 이제 또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 4절에 18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박해 상황에서는 또 그때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로마가 제시하는 그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이 로마 황제 그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제사 한 번 딱 드리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증을 주거든요. 그 표시를 주거든요. 그거 가지면 마음껏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도 잘 이해하시겠지. 그냥 눈 한번 잠깐 감으시고 그냥 고개 한번 딱 숙이고 들으면은 인정만,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한마디 딱 하고 이제 증 받으면 1년 내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타협하고 싶지 않겠어요? 대놓고 아니 누구나 너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다 알아,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라도 세상에 타협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한순간 타협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짝 하다 보면 잠깐 그때는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잘 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번 죄 지을 때가 무섭지 한 번 죄 짓잖아요, 그 다음은 더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은 또 담대해. 그러니까 우상에게 한번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지 무슨 도미티안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뎌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7장 18장에 주시는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잠깐 손해 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 이 세상 살는데 그거 다 필요하지, 다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 북한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끝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리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 8절에도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6절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로마도 멸망시킬 거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력도 권력자도 다 멸망시키실 건데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 잔치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내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교회가 예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조금 많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와 다른 게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 정결함을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장 11절에 백마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신실함인 거죠.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십니다.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우리 상황이 좀
나빠지거나 손해 보거나 그러면 그걸 잘 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안 깬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습니까? 그리고 진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너무 거짓이 많고 왜곡된 게 많으면 내가 이분한테 그냥 바른 말 이렇게 그 내 속에 있는 말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거를 진실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곡되게. 그러니까 이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되시고 왜곡되시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안 들으시고 뭐 다른 거 주시고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진실하시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피 뿌리는 옷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도 상징하지만 또 원수들을 심판할 때 피를 흘리시는 심판자로서의 모습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쓴 게 아니 앞에 가슴에다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면류관에다 딱 번쩍번쩍하게 좀 이렇게 보이게 쓰든지 그런데 왜 옷과 다리에다가 다리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이게 로마 문화에서는 고대 문화에서는 장군이 자기 신분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허벅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장식 하든지 문장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 그 문화를 요한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자로 그렇게 이름을 보이시면서 등장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잘 보존되어지고 옳은 행실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맞을 기쁨으로 맞을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장도 그 예수님의 승리의 연속성 상에서 벌어지는 말씀인데 이 20장은 조금 해석하고 이렇게 다루기가 너무 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제가 살펴본 것은 용이 이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냐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에서의 그 특징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할 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힙하다고 이렇게 와 천사가 막 열쇠 들고 쇠사슬을 딱 들고 힙합하는 친구들은 이제 쇠사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식을. 아무튼 근데 그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용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 용이 뭐냐고 할 때 해석해 주죠.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무적행 여기는 밑이 없다는 거죠.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게 무적행인데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도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냐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이 환상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상징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거 위주 그
흐름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도 준비했는데 보이시면, 예. 전천년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헷갈리기 쉬운데 전천년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뒤에 일어나는 일을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고 볼 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인 거면은 재림 전에 천년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년 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천년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특징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천년을 시간 알파벳 진짜 천년, 1년, 2년, 2년, 3년, 진짜 숫자로 천년, 이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그게 그냥 상징, 오랜 시간이다,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언제가 있냐?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고, 이 그림이 더 보기 쉽죠. 재림 전에 천년왕국, 후천년설이고, 근데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인 겁니다. 지금이 놀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서 지금 하늘에서는 천년왕국,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영혼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지지하느냐? 다 지지합니다. 근데 저는 흐름상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이게 다 상징이다. 숫자도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그러면 언제 결박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결박됐냐, 아니면 그 결박된 시점이 어디냐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니까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취할 수가 있는, 강탈할 수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땅 주인 노릇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셔가지고 그 강한 자를 쫓아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림,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 사탄도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미 가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원수 마귀는 결박당했고 붙잡혀서 갇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심판 때까지.
종말 그 전까지 지금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귀신이 무적행에 결박돼 가지고 갇혀 있으면 지금도 귀신 역사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와 조금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마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미 패했습니다. 이미 무적행에 결박돼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패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제는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흐름상 맥락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특징이 또 뭐냐?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노릇 하는 것은 대체 누구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이 세상이 종말이 딱 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지금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왕노릇하는 그 시점인가? 이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가 좀 이해하기 참 힘드신데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에 나오는데 이 첫째 사망이라는 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이 세상에 죽습니다. 첫째 사망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그거는 불신자들만 당하는 거겠죠. 첫째 부활이 있는데 영적인 부활, 우리가 영적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생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죠.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낙원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 부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살아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 그 7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천년왕국 특징 중에 그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놓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러분 곡과 마곡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금방 생각나실 겁니다.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있는데 원래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을 이야기합니다. 그 곡은 악의 군대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요한계시록에 그 전쟁이 몇 개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근데 한 장면을 여러 차원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도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게돈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게돈 전쟁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두 짐승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시는, 그리고 오늘 사탄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한 전쟁을 여러 이미지로 다각도로 묘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악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세력이 지면에 있는 성도들의 진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을 두르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의 10절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최종 심판을 받고 이 불못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냥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를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 그림인데, 첫째 사망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다 맞이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자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걸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낙원에 있으리,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국 하면 바로 이게 그 새하늘 새 땅 뭐 이렇게 새 예루살렘 그걸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은 낙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음부라는 단어도 씁니다. 음부에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그 영혼 또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 모두에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하지만 우리는 흰 보좌 그 심판에서 그냥 바로 그때의 심판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 지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거죠, 상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 두 짐승, 뭐 바벨론 이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세력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지 않았지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거, 음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고 또 예수님 거부하면서 죽었던 그 공간, 음부라고 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거한 그곳, 대기하는 장소, 그 음부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몽땅구리 해가지고 불못이라는 곳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던져지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야,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그 생명책 봤어요, 여러분? 네, 아니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 여러분 봤어요? 내 이름 거기 적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네?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근거로, 아니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구원을 얻겠다고,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고 내 구원자입니다. 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난 믿고 성경대로 그걸 신앙 받아들였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한 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확신이 확 찼다가도 불신으로 완전히 확 충만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단지 그거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영접할 때, 네가 구원받았어. 너 생명책에 기록됐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오늘 전체적인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은 핵심은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 로마 결국 망해. 여러분, 로마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죠. 이 세상 권력, 세상 어떤 우리를 어떻게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그 존재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겁도 없이 덤벼드는 그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 결국에 망해.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마. 바벨론을 쫓아가지 마.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늘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의심이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한 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